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2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일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제목은 참 리더로 훈련받자. 참 리더로 훈련받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리더가 아닌데 무슨 리더로 훈련받는가? 여러분들과 저는 다 리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다 부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정의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고생받고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고생하고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과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이미 리더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물론 내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또 가정 공동체에서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시니어들로 또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먹을수록 다 리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참된 리더로 훈련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부이고 세리였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3년 동안 정말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사울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심지어는 스데반 죽이는 일에 증인을 삼을 정도로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훈련시킨다고요. 우리의 실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정말 내셔널한 피규어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제 드디어 그는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사울은 그를 그냥 아무런 트레이닝이 없는 목동을 천부장에 앉혔다고요. 물론 그가 용맹스럽고 골리앗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적인 그런 군인으로서 전략과 또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통솔하고 그런 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광야 인생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보세요. 다윗이 이 목동이었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그 중간의 공간 이게 바로 다윗의 광야 시련이었다고요. 그 시련의 기간은 훈련 기간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거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특별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왕으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치는 거하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하고 스케일에서 또 모든 면에서 얼마나 다릅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공백을 어떻게 잊고 나가냐면 그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10여 년 동안 그 광야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참된 리더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련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자연스럽게 왕자를 이어받았을 때는 명실공히 그 리더십이요. 아무도 그를 탓할 수 없는 정말 참 리더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참 리더로 훈련받아야 된다. 오늘 22장의 말씀은 이제 이 사울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쫓고 그리고 추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전반부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아히멜렉이 결정적으로 누굴 도와줬습니까? 여러분 노베 제사장이고 다윗이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서 그의 미래를 알지 못할 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아히멜렉이 거기 떡도 주고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도와줬던 그 사실을 누가 고백했냐면 그 자리에 있던 사울의 목자자인 도액,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거든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하는 것 아시죠? 이 도액이 사울의 그 목자장으로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받게 되고 여기 보시니까 8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어린아이, 양, 짐승들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22장에서는 마지막에 그 아들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와가지고 이 다윗에게 찾아가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내 가족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어라. 그러면 네가 안전하다. 이렇게 다윗의 리더십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에는 사울의 리더십과 다윗의 리더십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사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리더십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만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다윗을 어떻게 죽이고 자기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에게 대적이 되는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왕자로서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리더십. 그런데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또 여기도 보시면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가 이제 모압으로 부모님들을 다 이주시키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압둘람 광야에 있게 되는데 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다시 유다로 들어가라. 그 말을 듣고 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이 다윗은요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인가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리더십인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참된 리더가 되려면은 그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리더십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와 같은 방향성 목적이 너무 중요한데 다윗과 이 사울은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울은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브아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연설해서 너희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다면 너희들 중에 천부장도 백부장도 나오겠냐. 내가 기브아 출신이니까 내가 왕이 돼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이건 뭐냐 지방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그 당시에도 이 사울은 자기가 거기 출신인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등을 돌릴 것을 그 등을 돌리는 기본은 너는 우리 족속이고 다윗은 우리 족속이 아니고 너희들의 적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끄는 거예요. 다윗의 리더십은 달라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요. 다윗이 일부러 사람들을 막 인위적으로 끄는 게 아니야.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생명을 바쳐 충성한다고요.
그것은 의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는 훌륭한 장군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윗은 여기 보세요. 이 부모를 죽인 것이 다 내 탓이다. 이 책임지는 리더십이에요. 책임지는 리더십. 사울은 어떤 리더십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아들과 공모해서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로 떠넘기는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 광야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했냐면은 2절,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 자들이 한 400명이 이제 모여서 조그만 그룹에 어떻게 되면 리더십을 행사하고, 그들이 마음에 원한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잘못된 부조리와 그리고 많은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다. 야, 이게 정말 참된 리더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리더십. 그리고 책임지는 리더십. 그리고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리더십. 그러면서 정말 이제 참된 리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다윗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아주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두 리더십의 차이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다 리더인데 우리는 어떤 리더가 되어야겠나. 다윗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리더십, 성경적이고 참된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리더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을 하고 있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가정국 리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이끌 때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교육하고 있나?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하고 있나? 나는 책임지는 사람인가? 하늘을 모으는 사람인가? 분열하는가? 이 짧은 스토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된 리더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도전하시고 시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은 참된 리더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과 이 사울의 리더십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리더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어떤 리더가 돼야 될지를 도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책임지며 사람을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와 같은 참된 리더로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손길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